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지시원한 남심을 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슬픔 속에서 기쁨을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은 물리쳐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 다음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50%, 어떤 분들은 70%, 어떤 분들은 80%, 어떤 분은 100% 믿는데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옆 사람이 들으면 좀 내가 창피하니까.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믿음의 크기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오늘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운명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바깥에서 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또 사랑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를 다 믿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좀 다른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게 뭐냐?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체험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지식으로 하는 거하고 경험으로 하는 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숙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내 믿음은 성숙해지지 않는가?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바로 원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알기에 힘을 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최대 관심은 뭐냐? 사람들의 시선을 표적이나 기사에 초점이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도록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볼 때는 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표적과 기사를 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 눈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왜 성경을 보느냐? 성경을 읽느냐? 바로 이걸 알려고 그래요. 또 너희를 믿고 그 힘을 뭐 생명을 얻게 한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을 충만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은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등으로 2만 명이 먹이는 분이고 정말 우리 현실하고 전혀 감각이 안 됩니다. 너무 괴리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다.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졌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통령의 권세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는 뭐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 뭐 나는 큰 소리 빵빵해도 죽음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야, 오라. 그럼 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나 부자야. 난 이 돈을 어떻게 쓸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싹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렇게 보면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에서. 그럴 때 포도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또 4장에 보면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일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잘 되고 기쁨에 넘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자녀가 쫄딱 망하고 하는 일마다 그냥 고통 속에 살고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들 마음도 똑같아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셨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며 아픔을 쓰다놔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이 딱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뭘 보시려고 그러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권력과 물질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죽음이라는 절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생각해도 여러분 내일 죽습니다 하는 죽음의 단어가 여러분 앞에 탁 닥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장사가 없어요. 젊으신 분들은 난 앞으로도 100년은 살 거야. 꿈 깨십시오.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죽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저보다 젊은 사람이 돌아가는 걸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들이 죽게 됐다는 것은 최대의 절망이죠. 아들이 죽으면요, 자녀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평생 한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절망이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망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간단해요. 희망을 잡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희망을 또 그런 가능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다 희망을 붙잡고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벼랑 끝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않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움과 심한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절망의 순간이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죽어버릴까? 그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거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이런 절망의 순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절대로 절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하나씩 주시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축복의 기회를 받아줄 것인가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과 이런 경험을 경험해 보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상황이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날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그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단어는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자,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여기 가나라는 단어를 뽑는 거 보면 아마 얼마 전에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베푸는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들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오늘 신문 기사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안수하였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 집은 문전성시입니다. 어떤 약을 먹었더니 병이 다 나았더라. 문전성시입니다. 이 정도로 그 조그만 동네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싹을 심었죠.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들은다.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토양을 만날 때 잘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 좋은 토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를 말합니다. 옥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중에 옥토인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귀가 다쳐가지고 들리질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아멘 그러는데 조문을 탁 나가는 순간 오늘 뭐 했지? 우리 목사님은 유머스러운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예화라도 많이 들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씨는 분명히 뿌렸는데 돌짝밭 가시덤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누가 뭐래, 왜 너는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다녔는데 사람이 안 변하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가진 네 마음의 탓은 더럽게 나쁜 땅이야. 돌짝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 돌짝밭 같은 놈아, 가시덤불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씨를 당신하고 똑같은 씨 뿌렸는데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돌짝밭이래 그래. 뭐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에 심어야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점점 성장시킵니다. 사실 처음에 소문을 들었을 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래.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나도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 믿음에 작은 믿음과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믿음을 성장을 시키면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무리 가져도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오게 하시잖아요. 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병 고치는 사람들 어떻게 고칩니까? 다 왔어요. 다 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찾아갔더니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더 성장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청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47절에 뭐예요?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이제 죽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말 속에는 왕의 신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7절 49절에 보면 내려오소서 하고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면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람이 가버나움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가나에서 그 일어난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내 집에 오시면 사랑하는 아들이 살게 됩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믿음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우,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런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왕의 신하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더 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왕의 시대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게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의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시하지 말고, 그 겨자씨 말함을 활용할 수 있다면 결국 너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산을 옮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즈릴라, 이 사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아즈릴라 제피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운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 기슭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래돼 가지고 새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10일 후면 이 성전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 건축 감리사가 목사님에게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미국은요, 굉장히 건축법이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주차장 없고 뭐 적당히 뭐 알고 뭐 이러면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공정을 와서 체크를 합니다. 오늘은 기초를 했다 그러면 기초 속에 시멘트 강도, 철근이 얼마 들어가는가, 방수액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걸 철저히 점검합니다. 이걸 파괴하면 다 파는 거예요. 제 친구가 뉴욕에서 장로로 있는데 건축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얘기하는데 5년이 걸렸대. 뭐 하나만 나무가 이거 원상대로 이거 제대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가 어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몰랐대. 자, 우리나라는 천국이에요. 얼렁뚱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감리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지었는데 주차장이 지금보다 2배로 확장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교회를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자리를 다 써버렸네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확장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있는 건 교회 뒷산에 있는 그 산을 갖다가 다 밀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산을 옮기는 건데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또 아는 돈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 집회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이렇게 이 말씀하는 것은 이 10일 전에 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정말 이 산을 다 깎아가지고 정말 주차장을 만들고 또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실은 뭐 모든 일이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모였는데 성도가 300명인데 24명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그냥 24명은 그래도 기도하면 되리라 하고 나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3시간 동안 합심 중보 기도를 했어요. 뭐 분명하겠죠.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도들을 안심을 시켰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10일 후에 성전에 입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낙담시키시를 원치 않으시며 이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믿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진물을 보고 있는데 문을 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건설회사 이제 무슨 그 건설 소장님이셨나 봐요. 그냥 모자를 이렇게 쓰는데 벗고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는 연말에 에컴 건설회사 건설 소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형 쇼핑몰을 지금 건축 중인데 땅을 메울 흙이 없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찾아봤더니 어떤 건 너무 크고 해서 안 되고 근데 딱 보니까 이 교회 뒤에 있는 뒷산이 딱 그 땅을 메꿀 수 있는 만큼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매각해 주신다면 땅값은 물론 뭐 도로도 해주고 포장도 해줘서 주차장을 완전히 모든 걸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목사님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딱 끼쳤을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정말 그들이 10일 후에 새 성전에 입당도 할 뿐 아니라 봉헌식까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목사님과 24명의 산을 옮길 수 있는 작은 겨자씨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활용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어떻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안 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믿었어요. 즉각 순종하는 믿음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로 픽업한 거죠. 오케이. 베드로, 야고보.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관으로 있다가 나 따라와 그러니까 다 때려치고 나 안에 돈 버는 거 다 싫어. 주님 따라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일어난 거죠. 이들이 표적을 본 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거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강청할 때 참 묘한 뉘앙스를 봐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투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저히 믿지 못하. 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냐? 말씀으로 믿지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 지역에 지금 머리된 갈릴리아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를 낫게 해주면, 내게 뭔가 보여주시면, 내가 뭘 이해가 되면, 이러면 믿겠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뭐 궁금하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득을 합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러지,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발 해서 여러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빛이고 진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 아닙니까? 세상의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바빠 죽겠는데 빛이 왜 빛을 부려요? 어둠을 부르시지. 뭐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도 이 유대인 왕의 신하도 하신 말씀보다도 표적을 구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자기도 체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표적 신앙을 초월해서 말씀 신앙에 초점을 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나에 오기 전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어떤 표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해버려요. 그래서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4장 39절 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여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여가 내가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말씀을 전했더니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종의 중풍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종의 병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이 백부장의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면요, 이 종 정도의 중풍병에 걸리면요 무시할 정도예요. 야 그거 걔한테 줘라 이럴 정도예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데리고 고치려고 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셔서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요, 이 왕의 신하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냥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나버렸어요. 왜?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표적신앙을 초월해서 말씀신앙에 축점을 둔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시고 감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체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표적신앙을 찾는 사람은요, 표적과 기적을 보아도 표적신앙은 가질지라도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표적을 믿어요. 그래서 보면요, 맨날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거기 지표만 따라다녀요. 뭐 귀신을 쫓는다, 뭐 병을 고친다, 쪽집게 무당처럼 잘 맞힌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맨 그런 사람만 간다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믿는 신앙.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보기를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폭풍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이 그를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예수님이 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 배 안에는 12명의 제자가 다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타고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입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하니까 아유 믿습니다. 아멘. 오라니까 옵니다. 그러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참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요, 순수해야 돼요.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머리를 돌려. 다가락. 아, 혹시 나한테 불리한 얘기 안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요, 가시고 가라 그러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표적까지 볼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돼요. 야,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강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라 그러면 그냥 가십시오. 그러면 한강을 건너가고 내일 신문에 뉴스톱이 되어 나옵니다. 물 위를 건너간 예수만교회 성도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 건너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신앙을 책망을 하셨지만은 그래도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49절에 보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이 물러서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감동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슬프다 이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셔야지 날마다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
뒤는 앉지 마세요. 앞이 많이 비었어요. 저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곧 뒤로 빠지실 분들. 그래서 그 자리를 똥자리라고 그래요. 똥자리.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면요. 앞자리를 앉을수록 집중이 돼요. 뒷자리에 오면요. 누구 왔나? 저 여자 머리 했네. 뭐 이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니 뭐 예배가 제대로 들리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좀 미안하지만 앞자리에 앉으려면 조금 일찍 오셔야 돼. 늦게 와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좀 늦게 오셔서 그래요. 미안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5분만 일찍 오시면 앞자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앞자리에 또 진치고 계신 분이 있어. 밀어내세요 그냥. 이 사람 보네. 그러면 내가 더 일찍 올 거 아니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체험한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얘기해요. 5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 하심을 말씀을 믿고 가더라. 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믿고.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에요. 안 하는 거 보니까 별 볼일 없는가 보네.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뭐 그거 상관하지 마라. 믿고 갔더라. 가니까 가다 보니까 궁금하잖아. 정말 살아있는지. 근데 하인이 올라오는 거야.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 와서 만났는데 아드님이 살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궁금해. 언제 살았냐? 좀 물어본 거죠. 이제 그게 바로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52절) 시작. 자, 시작. 이건 좀 앞으로 나간 거고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하는 말씀이 7시쯤이겠나 봐요. 그때구나. 믿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이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단지 딴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 신앙을 가져온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 신앙에 초점을 맞추셨다, 씹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산 갈대처럼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이 나오면 그를 잘 다듬어서 리모델링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 골치 아픈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뭐 하느냐? 간청해야죠.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라는 게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해결해 줄게.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키우기는 자극제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나를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정말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표적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를 맞이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사는데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